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나눈 후에는요,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급하게 가시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잘 조율을 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함께 하지만 그러한 교회 예수 행복 축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자, 사람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가족들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비슷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있는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 위대한 가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가문은 참 어려운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가운데 놀라운 특징들이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아침 시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최소한 한 가지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특징들은 뭘까?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순종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의 은퇴식을 봅니다. 저는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어리고요.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은퇴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가 되냐? 순종이 있는 교회가 세우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순종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 10명쯤 될 때는요 이 10명의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20명쯤 되면 좀 어렵겠죠? 자, 100명쯤 되면 어떨까요?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일치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치된 순종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하고 바나바가 순종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방인을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출신입니다. 네, 이 바나바는 안디옥 출신이기에 특별히 이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그 교회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이 바나바를 뭐라고 말하면 위로의 아들, 즉 권면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겠지만 이 바나바는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베드로와 고넬료가 순종하여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잖아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여 안디옥 교회로 나아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순종에 있는 거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의견은 다 다릅니다. 그때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굳센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굳센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 자, 오늘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딱 갑니다. 딱 가서 처음 딱 봐요. 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네, 제가 평생을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을 전했겠죠. 자, 그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이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전한 말씀, 이것이 바로 그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에게 주고 싶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겠죠.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 바나바가 와서 권하는 말씀이 뭐냐면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굳센 마음입니다. 굳센 마음. 자,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왜 바나바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나 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굳센 마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굳센 마음으로 이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굳센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즉 주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굳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빠져있죠? 주님이 빠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킨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교회를 지킨 게 아니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굳센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웠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있느냐 하면 바로 주님이 빠져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듯 보였는데 그것이 내 열심이었는지 주님을 향한 열심이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굳센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할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냐는 문제라는 게 아니라, 네,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나를 의지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람이나 상황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와서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이 바나바가 전할 때 그들이 얼마나 이 바나바를 의지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의 문제를 보면, 사람에게 이렇게 당파가 나누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오죽하면 나는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속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만 누군가에게 속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중심으로 일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장로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사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얼마나 이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쫓아다녔겠어요. 그죠?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와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특별히 끼리끼리의 문화가 자꾸 생깁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가르친
나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들이 어떻게 파송되냐면 기도하고 파송되는데 성령께서 따로 세우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누구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굳센 마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무르는 굳센 마음일 때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순종이었다면, 두 번째 특징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라면, 세 번째 특징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 자,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엽기적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제가 당신을 보니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을 보니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막 이렇게 좀 쑥스럽잖아요. 괜찮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네. 왜냐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착한 사람이라는 그 단어 앞에 약간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착한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착한 사람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제가 주일 예배 같은 때는 여러분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잖아요. 찬송을 크게 했어요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잖아요. 이유는 새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가족들이 딱 교회 왔을 때 이렇게 뭔가 시키고 그러는 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수요일은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크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찬양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분위기라는 것이. 제가 이번에도 그 전도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제 보면 어떤 교회는 이 남자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이 아주 많으신 교회도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이 남자분들이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딱 보면 연세가 좀 있으시고 또 교회 중직이신 듯한 분들이 앞자리에 딱 앉아서 말씀을 크게 읽고 찬양을 크게 하고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저 뒤까지 동일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네,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보이잖아요. 아, 저분들이 이 교회의 중직이시겠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저 뒤로 가서 앉으시거나 혹은 뭐 성경을 읽을 때 전혀 읽지 않거나 기도를 하는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게 이렇게 번져가는 게 보여요. 제가 이번 주에도 중부 용산지방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앞자리에 탁 앉으셨어요. 네, 누가 봐도 끝나고 났는데 그 담임목사님이 저한테 인사시키는 거예요. 앞자리에 계신 분들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이렇게 뒤로 가서 저희 교회는 저렇게 뒤로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옆에 문이 있더라고요. 네, 옆에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앞에 있는 분 몇 분이 인사를 시킨 겁니다. 근데 뭐냐면 저희 교회 누구누구 장로님이십니다. 저희 누구누구 장로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누구누구 뭐 부장님이십니다. 이 앞에 분들이 다 그분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한 사람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성품을 얘기합니다. 아, 그래도 외모도 착하고 성품도 좀 착해야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과거를 말하거나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어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거 똑같은 의미긴 하지만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다, 어떤 훈련을 받았다, 어떠한 성장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라는 표현은 이어지는 표현인데요. 그래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딱 도착해서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그들을 양육할 때 그들 가운데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의 본문을 볼 때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것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야기할 때 꼭 쓰여지는 문장으로 오늘 이 저자는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큰 무리가 누구께? 주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소속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22절과 23절과 24절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까를 보여주는데 반복적으로 주님이 빠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순종인데 주님께 순종, 머물러 있기는 머물러 있는데 주님께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오늘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어떤 착한 사람? 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즉 주님으로 인하여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네,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또한 흩어져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순종이, 그리고 지금 비록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든든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겠다고 말하는 두 번째 표현과, 그리고 오늘 착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세우는, 주님께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해놨으나 오늘 새벽에 좀 와서 원어를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 자, 원어에는 사람은 이 주님께라는 표현이 토큐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쿼바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할 때 주님께 속해 있는데 이 주님께 속해 있는 이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근데 이 사람 바나바, 이 착한 사람, 이게 어떤 표현일까를 본 겁니다. 자, 이 착한이라는 표현은요 아가소스라는 표현입니다. 아가소스, 이게 원어적인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놀라다, 한번 따라할까요? 놀라다, 놀라다, 감탄하다, 감탄하다, 높이 평가하다, 높이 평가하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감탄할 만한 훌륭한 이런 뜻의 동조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우리는 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감탄하고 놀라고 높이 평가할 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곧 권사님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느냐? 저는요 재작년에도 저희가 원래 두 분을 세우려고 하다가 과정 가운데 너무 급한 일정이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과정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 우리가 다음을 미룬 것이 어떻겠냐. 근데 이 두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 목사님,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 과정을 다 이수하지 않았는데 먼저 되신 분들은 그 과정을 다 이수하고 다 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저희는 그럼 다음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감탄했죠. 여러분,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울 때 누가 세워요? 목사가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느냐면 바로 감탄할 만한, 놀라울 만한, 높이 평가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권사로 장로로 세워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권사님들은 그리고 집사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를 감탄하고 있는가,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 놀라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탄할 만한 놀라운 삶을 살는 걸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운전할 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르겠지만 어쩜 저렇게 신호를 잘 지킬까, 어쩜 저렇게 양보를 잘할까, 어쩜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언어를 열어서 얘기할 때마다 막 감탄해야 돼요. 어머, 저분이 있어서 너무 좋아. 어쩜 이렇게 부드러울까? 어쩜 저렇게 사랑스러운 말을 할까? 그때 그 착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아멘. 이 바나바는 결코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바나바는 한마디로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까지 전해졌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부드러움이, 여러분의 그 평화가, 여러분의 그 감탄할 만한 행동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